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8장 17절입니다. 숭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언서 18장 17절입니다. 숭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물론 세상적인 것에 비춰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들춰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마귀의 참소를 당하죠. 마귀의 참소를 당한다고요. 그 참소를 이제 당하면 사람이 여러 내용으로 송사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주변 사람을 통해 참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언론 또는 방송 이런 걸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SNS도 있죠. 예, 그걸 통해서 죄를 들춰내는 거죠. 들춰내갖고 이제 그 망신을 주는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귀는 하나님께 또 참소를 해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그 죄를 들춰내서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마귀가 그 죄 들춰내서 공격하는 거는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힘들고. 인간 사회에서 남이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마귀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귀의 참소에 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 입이 돼갖고 마귀와 함께 공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허물이 많은 삶 속에 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죠. 예,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그 속에 마귀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예, 정보, 그러니까 곁에 사람들의 정보를 이제 마귀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참소를 하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죠. 사회적인 존재인데 매장당하면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숨어버리죠. 숨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예수한테로 넘어가서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혜택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혜택이죠. 그 죄짐이 예수한테로 넘어가고요. 예, 예수가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이제 죄값을 치르셨죠. 그리고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서 마음에 눌려있는 그 무거운 죄짐에서 자유를 주는데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 자유가 참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옅어지면은 그만큼 마귀가 들어와갖고 자격지심을 일으켜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 너 같은 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아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의 그 만들어진 성품으로 깨끗하게 사는 걸로 천국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고 타락한 거죠. 또 타락했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소나카를 먹음으로써 이제 타락이 시작됐고 썩어져 가는 것이 시작됐는데 인간의 성품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혈과 육에서 나오는 성품은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한 개, 돼지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는 여전히 개 성품으로 살고 돼지는 여전히 돼지 성품으로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육의 성품이 그렇게 이제 타락했고 썩어져가고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주 고약하게 썩어져가지고 사탄 마귀하고 이제 그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귀신 마귀가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사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썩어지는 거예요. 이 썩어질 성품으로 사는 한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음란한 성품에 붙잡힌 사람은 항상 음란하고 호색의 성품에 붙잡힌 사람은 항상 호색에 빠지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간음의 성품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간음을 좋아해요. 그렇게 이제 도덕질 성품을 가진 사람은 도덕질로만 가죠. 사기질 치는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성품을 인간 자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성품을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그 성품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또 이제 사랑의 노예죠.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종이 되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종이 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죠. 그래서 유유상종이 되고 썩어진 성품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남자가 호랭이에요, 성품이. 근데 호랭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같이 호랭이가 돼야죠. 그래가지고 다른 성품이 들어오면 거기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호랭이는 호랭이를 사랑하죠. 인간이 파괴된 성품을 가지고는 천국을 이룰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의 지능으로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나 찬송이나 이런 게 없다. 인간은 다만 타락한 성품에 이끌린다. 그죠? 그 타락한 성품과 플러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붙들려서 인간은 이제 살아가는데 사회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그 수치와 존귀를 기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면을 쓰죠. 예식한다고 그래요. 예식하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최대한으로 가리죠. 그러나 인간의 성품은 엄마 뱃속에서도 썩어져 나와갖고 얼마큼 썩었느냐가 문제인데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성품이 80% 썩어져 나오면 어려서부터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소를 들락거리죠. 한 30% 썩어서 나오면 그만큼 이제 사회생활을 적응하다가 이제 부패 가속도에 걸려버리면 이제 갑자기 썩는 거예요. 우리말로 실족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실족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마귀적인 성품이죠. 인간이 이제 성품이 썩으면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를 든든한 기반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빨리 갈아입을까요? 이 성품을 옷으로 생각한다면 낡고 더러운 옷을 빨리 갈아입겠죠. 그런데 깨끗한 옷,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 하려고 하겠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서 이제 하루 종일 뒹굽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 벗겨갖고 빨아서 세탁해서 입히려고 하면은 싫어해요. 막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우리네가 하나님의 원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성품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보낸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인간 성품을 줘서 어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이죠. 인간 성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하나님 성품에 길들여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성품을 벗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예수 이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지능, 그리고 인간의 성품,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운전대를 다 예수 안에서 뽑아버리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고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성품,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인간이 되라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거잖아요, 다. 예수로 말미암는 지혜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운전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데, 마귀는 이제 진리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갖고 자꾸 이제 참소를 하죠. 인간성 더러운 걸로 살아갖고 허물이 너무 많잖아요. 잘못된 게 많잖아요. 이게 간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같이 간음 많이 한 자를 하나님 받으실 줄 아냐? 너같이 호색하는 자를 받으실 줄 아냐? 너같이 도둑질하는 자를 받으실 줄 아냐? 너같이 이런 자를 받으실 줄 아냐고 끊임없이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각 사람의 통제대로, 성품대로 사는 거,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다 그렇게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부패한 성질로 살다가 이제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를 하면 자격지심이 들어서 그게 눌려버려요. 눌려버려서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으실까? 나같이 더러운 인간인데, 나같이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못도 하고 저렇게 잘못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건 안 받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제 말하자면 자학을 하게 버려요. 자학.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열등감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서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성품을 갖고 그렇게 살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으로 오면 예수께서 그 나쁜 성품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서 예수가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 새 사람 되는 사람을 예수의 피로 발라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성품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육적인 성품이 좋든 나쁘든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썩었든 좀 덜 썩었든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운전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예,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송사 참소를 물리쳐 버리시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는 그 지혜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운전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마귀의 참소를 막아주신다는 말씀을 방금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참소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린 반드시 마귀 참소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참소를 막아주시는, 모든 방면에서 오는 마귀의 참소를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성품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운전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마귀의 참소, 마귀의 그 정죄, 단죄 그런 것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전술을 쓰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단죄를 하죠. 단죄를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그 책망이 있고 정죄 판단이 있습니다. 책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셔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게 합니다. 주권 감사를 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열심히 감사를 해요.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십니다. 주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지혜로 살게 해주셔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주셔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성령의 수욕으로 살게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운전대로 살게 해주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내가 예수 앞으로 가면 내 성품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니 그 길로 가라. 왜 그 길로 안 갔고 자꾸 예 성품으로 살아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책망. 그런데 이제 정죄, 판단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인간을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선하다고 보고 인간이 너 어째 그럴 수가 있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인간성이 어떻다고 하는 거를 이제 들춰내서 그걸로 이제 예수 앞으로 가라고 이끌어주는 거라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인간 너 왜 그래? 너 왜 그런 짓을 해? 너는 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인간을 선하다고 보고 그 사람을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정죄는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주저앉힙니다. 그런데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만 인간성의 그 더러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믿음직하지 못하다, 인간의 성품이 부패하면 이제 믿음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앞으로 가면은 믿음직해져요. 하나님 성품은 미쁘시잖아요. 그 미쁘신 성품으로 살면 거룩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의 성품을 누리면 새 사람이 되는데 그걸로 안 간다고죠. 안 가는 거를 왜 안 가냐고 이제 독촉하는 걸 책망이라고 그러고 발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앞으로 가거나 말거나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막 정죄 판단하는 거는 비판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성품에 갇혀서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겉으로는 성형수술해서 이쁘게 꾸미고 온갖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도요. 그게 그래요. 속에 성품이 타락한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함께 살면 또는 함께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좋은 성품, 나쁜 성품 다 드러나는데 결국은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그 성품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나쁜 성품이든 좋은 성품이든 사랑은 상대의 모든 그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은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소화가 안 돼요. 에로스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죽도록 사랑하는 남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여러 사연들이 있어요. 사연들이 있고 정말 그들 속에 그 육적인 사랑을 옥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옥합을 깨뜨려 갖고 완전히 깨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랑, 옥합을 깬 사랑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도 그 여자한테 옥합을 깨뜨리고 그 여자도 남자한테 옥합을 깨뜨려서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요. 그 속에 이제 아이도 낳기 싫어해요. 사랑 뺏길까 봐.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랑을 원하죠. 죽도록 사랑하는 거.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끌려서 살면은요, 타락한 성품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죠.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아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사랑스럽게 보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성품이 너무 소화가 안 돼요.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괴롭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너하고 너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니까 너는 나한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갖고 그만큼의 대가를 찾아 먹으려고 하죠.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 고통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60, 70, 80, 요즘에 이제 90, 100이 돼야 죽죠. 그러니까 그래도 죽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운전대를 누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아까페로 살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사람 속에 썩어진 것을 보면요. 환멸을 느껴서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되죠. 이제 슬아의 자식들이 참 이쁘잖아요. 근데 키웠는데 그 아이들의 성품이 갑자기 썩어져서 흉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함께 살면은 그 자식의 자식이 가져오는 그 고통을 다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는 한 자식이 그런 짓 해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자식하고 대판 싸우게 되고 이제 왼수가 되고 남남이 되고 그렇게 되죠. 같이 산다는 게 인간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저울 추후 잣대가 있어서 그래갖고 기브안티크 내가 준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준 만큼 안 한다고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상대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준 만큼 줬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갖고 서로가 원망불평하고 참 아등바등 사는 거죠. 인간의 삶은 다 그래요. 어느 집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 이제 가정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합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내부에는 그 강한 갈등이 항상 이제 도사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지만 흙으로 만든 거라, 바로 그 썩어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썩어지듯이 그 성품도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는 순간 그게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썩어지는 성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성품. 엄마는 자기 자식이요, 아무리 썩어져가는 성품을 가졌어도 이뻐요. 사랑스럽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썩어져가는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약한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썩어지는 성품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근친학대라고 그래요. 근친학대. 그러니까 저 사람만 나한테 근친학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썩어진 성품이 저 사람한테도 근친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 속에 무의식과 의식이 있거든요. 썩어진 성품이 무의식으로 흘러가서 상대한테 고통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의식적으로 고통을 주든 내가 무의식으로 주든 고통 주는 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죠. 소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런 세상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성품이 다 썩어 있어요. 나도 썩고 다 썩어 있어요. 이 썩은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썩은 것을 주신 거 감사하고, 어머니 속에 썩은 걸 주셔서 감사하고, 썩은 성품이요. 그리고 동기간 형제들 다 썩은 성품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아내 남편의 썩은 성품을 감사하고, 자식들의 모든 썩은 성품을 다 감사해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 신이 그 세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줬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나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줬습니까? 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절규하고. 그게 그냥 수시로 쉬지 않고 하늘로 사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이끌리면,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린다고 봐야겠죠. 이끌리면 그의 입에서 넘치는 감사가 나와요. 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불평 원망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넘치게 감사하니까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자기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인적 환경이죠. 물론 이제 물적 환경도 있죠. 가난이라든지 또는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물적인 환경이고, 인적 환경, 그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뺑 둘러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들을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쫙 비춰와요. 예수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그래갖고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날의 빛으로, 아침빛, 새벽부터 해갖고, 이제 아침빛, 그 다음에 이제 오전빛, 정오의 빛, 그래갖고 마침내 7날의 빛처럼 비춰지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나쁜 성품 속에 살게 하는가를 깨우쳐줘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거부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인간이 이 짧은 삶 동안에 이 타락하고 썩은 성품 때문에 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죠. 이 짧은 시간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이런 성품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갖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그 기쁘신 뜻이라고 그래. 그걸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운전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지능과 재능 다 십자가에 못 박죠. 다 버리게 되죠. 인간이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 지혜, 재능, 이거를 인간이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성질을 인간이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운전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감사를,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을 줘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 받아갖고 그에게 돌아와서 그걸 실행해줘요. 시행해줘요.
그래갖고 그의 육신의 그 지능, 지혜를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셔. 그렇게 길들이셔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그 더러운 성질로 살던 걸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길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심을 다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길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운전대 다 뽑아내시고 오직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그 하나님 운전대를 딱 심어서 우리를 운전해서 길들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하나님의 운전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는 거거든요. 예수 바깥에서는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항상 그렇게 살게 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날이 또 확장을 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영원히 불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연합을 시킨 다음에 항상성을 구하게 하셔요. 계속성을 구하게 하시고 확장성을 구하게 하시고 불변성을 구하게 하셔요. 불변성을 받으면 달라요 없이 좋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날이 능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온전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하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 성품을 입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운전대로 사는 성품, 그것이 바로 몸에 길들여진 거죠. 그 사람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거예요. 다 이거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새 말이에요. 그냥 과거는 한때 사는 게 아니라 항상성을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계속성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확장적이야죠. 확장적, 그리고 불변적으로 받아 누리는 거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만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다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 오늘 우리가 원고와 피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그 썩어진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은 마귀의 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지혜, 성령의 소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온전대로 살면은 마귀 와서 참소 못합니다. 하나님이 탁 쳐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복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죠. 진리에 확신에 서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 그 다음에 그 아까의 하나님의 본질의 절대성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진리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강력, 사랑의 힘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아서 결국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그죠? 예수의 지혜에 통제받은 만큼 지혜롭게 살고, 예수의 성품에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성품으로 살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예수에게 통제로 받은 만큼 하나님 운전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예수를 상사병에 걸리도록 매달리는 기도로의 힘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도의 힘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힘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에게 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고 그들에게 간구하는 힘을 줘요. 갈망하는 힘을 줘요. 갈급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말하자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리고 그 불변성이죠.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천국은 이제 셋째 하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3층천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층마다 4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맨 밑에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이제 말을 하자면, 그러면
맨 밑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대로 살잖아요. 그 맨 밑에요. 예. 그보다 이제 더 두 번째로 높은 계단, 세 번이니까 12계단 올라가면 이제 셋째 하늘 가장 높은 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가장 높은 데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질량이죠. 질량의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렇게 질량의 차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그만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그만큼 천국에서 이제 천국 혜택을 그만큼 많이 받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하는 분량이 가장 높은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 가장 높은 삼층천, 가장 높은 이제 첫 계단이죠. 거기서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심부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예수의 통제를 그만큼 많이 받아서 그만큼 예수의 그 지혜로 살고, 그만큼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그만큼 성령의 소유로 살고, 그만큼 그 하나님 운전대로 사는 거예요. 그 질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확장성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요. 불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변질되잖아요. 끊임없이 변질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너무너무 변질돼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성품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에게 불변의 능력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선악과 길을 막으신 것처럼 불변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말을 표현을 하고요. 또는 맹세로 구원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불변의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능력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진액을 공급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의시되죠. 참 다 자본줄로 얘기하고요. 다 선줄로 얘기하고, 다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변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을 받았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변을 주시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불변하도록 그만큼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시고 통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부가 음식물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불변의 은사를 주셔갖고 그 사람을 직접 관리를 하셔갖고 정말 모든 시험을 날마다 이기게 하고,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고, 하여튼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가만히 앉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불변의 은혜를 주면 그만큼 그 불변에 이르게 하는 그 역동성을 가져가지고 근신, 경성 뭐 이런 것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송사 또 참소 이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참 고소한다고 해서 이제 다 죄가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제 무고죄도 있잖아요. 무고죄. 그래서 오늘 무고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와서 자기가 무고하다는 거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고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죄가 없는데 억지로 죄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운전대로 사는 사람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죄를 다 용서하셨고 죄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죄가 그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참소하면 그는 그 무고죄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잡아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불못에. 나중에 이제 그 무적행에 가뒀다가 다 그것들을 이제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분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그 지혜로 살아서 그 지혜로 아까페로
그 지혜를 사용하니까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 주죠. 참 행복한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서 아까페를 섬기니까, 아까페로 서로를 섬기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니까, 성령의 소욕은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항상 계속 불변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그 다음에 이제 운전대는 예수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신 예수가 그를 운전해갖고 사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죠.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요, 이 무고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도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근데 실제 죄가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들이 무고하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정 누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준의 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속죄의, 예수의 피로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대로 예수로 말미암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예수는 구속하심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물론 이것도 다 시작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사랑의 거푸집에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운전대로 또 성령의 속으로 사는 거, 이런 거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갖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